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왜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3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3장 초반까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참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이제 3장 중반서부터 5장 말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7장, 8장에까지 그런 걸 설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먼저 1장,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즉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과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죄 그러면 뭐 생각하죠? 준우가 엄마 말 안 듣고 땡깡 놓고 성질 부리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형이 나를 막 때렸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 나쁜 짓을 하는 거, 해코지 하는 거, 이런 것. 이것이 이제 범죄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은 바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즉 범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그 1장 18절서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 18절서부터 23절까지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32절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범죄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더 크게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악한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이 된다고 하면 저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죄를 범하는 그 횟수라든가 악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이 그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생각을 쫓아서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죄악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하면 하고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이 24절 중반절에 보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들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고 그러면서 또 29절에서부터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쭉 인간의 죄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존재들이 되었고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웅덩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생수의 이 영적인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자기들의 영적 가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며 그들을 섬겼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활동이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생수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렇게 뭐 종교적인 영적 활동으로 그 영적 가람이 세소가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있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면서 각종의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가람을 추구하고자, 마음의 화함을 채우고자 여러 형태로 저들이 삶을 이렇게도 즐겨보고 저렇게도 즐겨보면서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해보면 만족하는 듯 하지만 채워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의 술을 가지고 안 되면 두 잔의 술을 먹게 되고, 두 잔의 술이 안 되면 뭐 10잔의 술을 먹게 되고, 10잔의 술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웅덩이일까요? 생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고 하면 진리를 따라 마음의 화함을 채우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짓을 따라서 사단이 내어놓는 여러 형태의 거짓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스스로를 더욱 가라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이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자 하느나,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그의 영혼이 채워지느냐 그 말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돌아서 올 때는 어때요? 허해지는 게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실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한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아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악을 행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양의 죄악을 범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첫 번째 그릇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으로 더불어 각양의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 펼쳤으니까 봅시다. 55장 1절 2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원인이니까 내게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손길을 거절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기도를 아주 몇백 시간을 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저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돈 없이 수고 없이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내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요일날 공부에서 그런 로마서 공부에서 그런 거 우리 공부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의인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그저 신분만 바뀐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신분에 맞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쭉 이렇게 6, 7가지가 나오는 걸 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영적인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로마서로 다시 넘어갔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도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처럼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놀라운 선언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이름이 모르드게고 에스더는 이제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부모처럼 자기 딸처럼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운도 오지만, 또 기쁜 일도 오지만, 또 뭐 슬픈 일도 오고, 때로는 재앙에 가까운 일도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하나님 그 왕 앞에 큰 일을 행합니다. 왕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그런데 여기 그래서 좀 서운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적으로. 서운했죠. 그런데 여기에 더,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애군이라고 하면 애군이 하나 끼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음 권력을 가지는, 제2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제2의 서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게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를 내가 지나갈 때는 너희들이 왕에게 하듯이 내 앞에서 절을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 자손의 후예예요. 즉 아말렉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이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여 나의 원수니까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조선의 아말렉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제2인자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후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출퇴근한다든지 나들이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모든 백성이 자기 앞에 왕처럼 절을 함으로 자기에 대한 예를 갖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볼 때 그 원수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사단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와 같이 모르드게가 영적 원수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죠. 왜 내가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언제 죽일 거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12월 13일 날, 이제, 12월 13일이라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날에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또 하만이 그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인장으로 그 조서를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걱정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간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와 이제 왕이 만남을 이루게 한 후에 에스더의 간청을 왕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만이 그렇게 유다인들, 즉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즉 황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왕이 알고 화가 나가지고 하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을 죽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요. 그래서 왕의 이인자인 하만이 죽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이인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페르시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한 번 선포되면 그 선포된 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폐할 수가 없어. 한 번 선포된 법은.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완전히 선포가 돼가지고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제 왕과 에스더가 의견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그 법은 무엇이다?
모든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자기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과 대항하여 싸워도 좋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죠?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선포된 법은 사망의 법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에 의해서 왕이 선포한 법은 이 생명의 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다인들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유다인들이 살려고 하면 첫 번째 법 아래 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법 아래 거해야 됩니까? 예. 뭐예요? 참 화를 들고 계세요.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두 번째 법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두 번째 법 아래. 나를 어디에다가 어떤 법이 나에게 응하도록 내가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법에 있는 대로 모든 유다인들을 쳐서 죽여라 하는 법 아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낭만과 절망 속에서 생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러 오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방위로 싸워서 저들을 쳐서 이기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두 번째 법에 자기를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법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켰죠. 그래갖고 12월 13일에 되었을 때 그들은 미리미리 예비한 무기를 장착하고 또 방어진을 치고 자기들을 공격해올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2인자가 누구예요?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뀌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주눅에 들지 않고 우리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유다인인 모르드게와 황후인 에스더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진멸하고자 하는 이 페르시아 국민과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김으로 유다인들이 멸망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사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지. 첫 번째, 마치 하만과 같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너희 죄인들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한 자요.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한 자지 아니냐. 마치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는 하만을 상징적으로 표해주는 존재입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 위에는 누가 있죠?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 그러한 일이 15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15절 중반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 14절 하반부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또 다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아담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 유산이 사망으로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산이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유산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하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에스더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에 적용하면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살 것이냐?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법에 거할 거냐? 사망의 법에 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의 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왜? 우리가 생명의 법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또 로마 디모데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가도록
생명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하고 이제 이미 말을 흐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곧 죄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다 알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 그래서 거절한다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남을 탓할 게 없어. 하나님을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냐.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을 알고 행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거절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두려운 결과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는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법 아래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